오늘 말씀의 요절은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설교 명제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받을 복,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받을 복,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복,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아리랑 주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그 다음은 못합니다. 네, 발병이 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설교를 한 자락 민요로 표현하니까, 주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주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메시지가 오늘 설교입니다. 지난해 10대 뉴스를 보니까요, 세계 10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서거 소식, 우리나라 10대 뉴스도 보니까요, 이태원 참사, 광주 아파트 건물 현장 무너짐 사건, 우리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 사건, 10대 뉴스가 거기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더라. 힘들고 어렵던,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세계 10대 뉴스의 내용이요, 국내 10대 뉴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기쁨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돌아오는 해입니다. 돌아오라 하니까 꼭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그들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소유론적인 삶이 있고 존재론적인 삶이 있지요. 소유가 돌아와야 돼요. 뭘 최고로 돌아오길 원합니까? 건강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우리 자식들 성적이 좀 돌아오길 원하잖아요. 이 성적은 한번 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 그래. 자기 남편들의 월급도 좀 더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론적인 걸 얘기할 때 얼마를 가지고 사느냐, 자기 집이 몇 평이냐,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느냐, 외모는 어떻느냐, 이런 것도 돌아와야 돼요. 존재론적인 것, 우리 인격이, 영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후덕함도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이해력도, 우리의 여유로움도 돌아오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열정도 돌아오고, 이웃들을 섬기는 이 봉사의 정신도 돌아오게 하는 한 해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될 걸 꼽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떠나버린 사랑도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식들도 조금 더 자꾸 이 부모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자꾸 나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돌아오게 하는 한 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형제 우애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이웃지 간에 이러한 식어버린 사랑도 회복이 되고, 서로를 헤아려주는 이런 섬김도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진단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진단해 봅시다. 성경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의 위인들 중에 돌아오라고 가장 많이 외친 자가 누구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진단해보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진단하잖아요. 어디 아파오셨습니까? 그러면 네가 맞춰보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간 건 아니니까. 아이고, 왼쪽 배가 살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위가 조금씩 아파요. 기분 나쁘게 아파요. 팍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견딜만 하다가 어떤 때는 못 견딜 듯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쯤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왜 왔냐? 그래서 위가 견딜 만큼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다 그랬더니 누워보래요. 누웠더니 의사가 뭐 손 올리고 톡톡 들기더라고요. 꾹꾹 누르는데 하고 아프니까 앉으래요. 앉았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안 하고 회 먹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양반이 점쟁인가 했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원수방 왔다고 안 하고 회를 사줬어요. 그걸 먹고 집에 돌아와서 잤거든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갔다가 회를 먹었습니다. 안 하고 충이 지금 미벽에 붙어서 미벽을 깔고 있으니까 이 약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3일 약을 지어와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진단했어요.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 시대를 진단해보자. 호세아는 예수님보다 800년 앞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외쳤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 외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호세아가 우리보다 2800년 앞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 아닙니다. 똑같아요.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중세나 최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 타락했지요. 호세아 시대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주체들, 예수님 시대 때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도자 정치인들, 우리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모든 경제를 좌우하는 이 경제 주체들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호세아 시대, 이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건데 이 망국의 회초리가 아수르가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대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586년 8월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진단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하나님을 같이 떠났던 남유다도 586년 8월에 망해버려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믿음 밖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 핵심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의 모든 상속재산을 다 받아요.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주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되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정반대쪽으로 내려가다가 발병이 나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발병이 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덕지하는 자 떠나게 돼요. 그러니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옴에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자복하면, 중생하고 거듭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누가 배임을 당하고 누가 쇠잔하던 말입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는 소선지사 가운데 1번입니다. 호세야 그러면 고멜 그러면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딱 정확히 드러나요. 돌아오라고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여보 좀 제일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외쳐 부른 것이 돌아오라고 외쳐 부르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레쿠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다. 레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레나슈바. 이 말은요 돌아오라 컴백입니다. 레쿠는 간절히 레나슈바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엘 여호와. 그래서 레쿠 웨나슈바 엘 여호와거든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이 말입니다. 레쿠 이 말은요 남성 명령형이에요. 명령형도 남성 명령형이 있냐? 여성 명령형이 있냐? 여러분 강력한 명령, 절대적인 명령은 남성 명령형입니다. 레쿠 이 말이에요. 기다리신다. 누가? 엘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오늘 14장 1절에도 오늘 14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잣나무.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종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네 종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칭하는 대명사가 나무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고요, 나무에 꽃이 피고요, 나무에 열매가 맺힌대요. 이게 돌아오는 자가 받을 복이요,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옴의 기쁨, 돌아오게 함의 감동. 제가 지난 주간에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통도사는 오른쪽에 있고 기도원은 왼쪽이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양산이 되는데요, 이제 교우님들의 새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톡을 다 보내드린 다음에 재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원래는 돌아오게 하는 계절인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 어떤 집사님 누구 하나님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목회해야 이들이 돌아올까요? 그래서 좀 하나님 원래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그분이 문자가 왔더라니까요. 이거 기도 응답이다 바로. 여러분, 문자 한 통 안 나오던 분이 문자만 왔는데도 그게 기쁘더라니까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아버지의 그 기쁨이지요. 우리 교회 전국 스찬성 선교사로 가 있던 이상직 선교사가 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지요. 이상직 선교사가 중국의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당했지요. 이상직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인데요, 이상직 선교사 지금 카나다에 가 있거든요. 이상직 선교사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딸이 경주 근처 야산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밤새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딸 자식 잃어버린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을 찾아서 이튿날 그 딸 찾음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데, 딸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더래. 그때 누가복음 15장 탕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왔을 때 얻을 복,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복. 제가 영상을 찾다가요, 감동적인 영상을 찾았는데요, 미군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세계 전장 현장에 미군들이 많이 파급되어 있잖아요. 제가 캠프 캐롤에 지금까지도 캠프 캐롤 미군 부대에 들어가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잖아요. 가토사 사역을 하고 KWC 미군 부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미군들이 이래 부인들 왔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독일 있다가 왔대. 집사님 어디서 왔습니까? 오키나와 있다가 왔대. 집사님은요, 본토에 있다가 왔대.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전쟁 현장에 가 있던 자식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지요. 전쟁터에 가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딸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지요. 그 장면을 보실까요? 감동적인 장면을 몇 장면 보겠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는 군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 가족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얼른 휴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때문에 첫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군인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아빠를 만나지 못한 이 소녀의 반응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모습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전투 공병인 마리아는 부모님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선물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군복무를 하러 떠난 연인을 기다리는 것은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남자에게 270일간의 항해는 마치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떠나면서 역사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5개월로 만난 학생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해주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딸은 부모님께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했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엄마가 가장 원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죠. 이 병사의 조부모님은 그를 보기 위해 13,000km를 달려왔지만 만남은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그 후 할아버지는 병이 드셨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분명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단 하루의 휴가 동안 이 군인은 친구들을 보기 위해 수백 마일을 달려왔는데요.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헌병대에서 복무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들은 아버지의 50번째 생신을 위한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축하 영상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말이죠. 군인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대탄이란 생일날 말보다 더 아들이 좋은 보고 말을 싶은데 아들이 보고 싶 물적해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이런 기장의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 화물칸에는 아프간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한 우리 아들의 시신이 이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묵념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쟁터에 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돌아오는 기쁨, 돌아오게 하는 기쁨을 올 한 해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는 세 개입니다. 첫째, 돌아오는 자가 받을 복,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정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6절,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각각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밟히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요. 돌짝밭은 흙이 깊지 못하니까 뿌리가 말라버리고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그 씨가 sak이 나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누가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잠깐 견딜 뿐입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농사일 하시니까 아버지를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밭에 오지 마라 그래도 가지더라고요. 장남이라서 그런지요. 가면 가끔 풀을 뽑을 때가 있어요. 제일 뽑기 힘든 풀이 백쇠라는 풀입니다. 이건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어요. 우리 찬흙 땅, 우리 내륙 지방의 땅은 찬흙 땅이라서 비가 오지 않고 딱딱하면 더 뽑기 힘들잖아요.
우리 고향 포항 송도동에 있는 그 우리 밭 근처는요 전부가 모래 땅이거든요. 해수욕장에 모래들이 날아와서 이 땅을 이루었는데 그 땅에 이 백새가 뿌리 박히면 잘 뽑히지를 않아요. 무작정 땡기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하에 이 풀을 잡고 아래우로 자꾸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뽑아내야 된대. 그래야 뿌리가 잘리지 않고 잘 뽑힌대요. 그래서 그걸 잡고 아래우로 막 흔들어서 뽑거든요. 이걸 제가 이 백새를 우리 구미 지역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 바레이 그러더래요. 바레이라는 풀이 뿌리 깊게 내려간다면서요. 사막에 자라는 나무가 메스케드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메스케드라는 나무가요. 지상에 올라오는 이 지상에 보이는 이 나무 부분보다 뿌리가 15배가 깊대. 굉장히 깊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척박한 사막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5절에 보시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이 말은요, 뿌리가 깊이 내려감으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요, 포도나무에 꽃이 핀대요. 향기가 이때 포도주 향기래요. 이미 열매를 지나 포도주의 향기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받을 복,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이겁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나무의 열매. 여러분,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 2장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의 꽃과 향기. 여러분, 후덕하게 사는 삶을 향기 나는 삶이라 그럽니다. 좋은 인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이웃들부터 인정받는 삶을 참 그 사람은 향기롭게 산다. 반대가 뭐라 말합니까? 비린내가 난다 그러지요.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지요. 뿌린내가 난다 그러지요.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사람, 돌아오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처럼 향기가 있고 꽃이 있는 한 해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잣나무 열매를 주신대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푸른 잣나무 같은데 이 잣나무의 열매를 얻으리라. 잣나무의 생명은 열매잖아요. 잣나무는 옹이가 많아가지고 건축 자재로는 적합하지 않대요. 잣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 열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여러분 열매 맺을 때 열매 맺는 역사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잣나무같이 열매 맺는 올 한 해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돌아오게 하는 믿음, 돌아오는 믿음, 이 믿음으로 호세아가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은혜와 복,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잣나무. 호세아는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800년 앞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백향목같이 뿌리 내릴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날 것이고 잣나무같이 열매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이런 복을 올 한 해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백향목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잣나무도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돌아오게 하면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며 향기가 날 것이고 열매가 맺힌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올라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